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저들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2편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참으로 시가 아름답지요. 그래서 복음성가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62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 어디에도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는 보면 6번에 걸쳐서 6번이나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직 하면서 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 기자와는 달리 불경건한 대적자들은 언제나 거짓과 기만으로 도피합니다. 자꾸 거짓과 기만을 일삼으니까 저들 앞에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들썩거리고 요란해도 그 중심이 항상 고요합니다. 다윗은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의 원수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만큼은 아무 방해도 놓을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허풍을 널어놓아도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등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들이 하는 말만큼이나 공허합니다. 그 내면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자만이나 허풍만큼이나 보잘것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변덕스러워도 아무리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내면에 평온을 유지하고 위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받고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모든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들리지도 않고요. 소리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하나님에 비하면요. 그런 반면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찾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높은 요새시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신자의 삶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삶이 불확실해집니다.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위기에 빠지죠. 삶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왠지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삶의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꾸 의심이 가면서 결국 해를 입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해를 입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를 상치 못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지요. 그러니 삶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한 발은 바위 위에 두고 한 발은 모래 위에 두는 것은요,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시편 55편 23절에 그 축복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저어서 바다로 나갈 때요, 그 배가 물길 치는 대로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길을 치는 대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견고한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에게 내렸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의 원수들은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이 원수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공격을 수없이 해오지만 그 공격이
헛되이 돌아가는 이유를 모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힘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멸시했던 앗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판단과 같습니다. 랍사게는 앗수르의 군대 장관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사야서 3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 랍사게는요, 그저 힘만 믿고 병력 수만 믿고 이런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참 신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말하듯이 그저 나무나 돌로 만든 거짓 신들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망언을 늘어놓죠. 그러니 군대의 군사력만 믿고 이런 망언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앗수르 군대처럼 앗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도요, 다윗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세니까 다윗을 처리하는 것은 애들 장난이나 다름없다 여겼습니다. 저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저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저들의 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창한 말이었습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악한 수단들과 다윗이 의존하는 하나님의 도움 사이에는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존할 때에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고 영원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적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후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6절, 7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의 말씀을 거의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구원과 모든 반석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그 승리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안전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깎아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살게 하시는 대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8절에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건 시편 기자 다윗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권고입니다. 시시때때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실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솔하고 거짓된 신뢰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라는 게 입김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무게는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서면요, 인간의 영광은 한마디로 무로 증발하고 맙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 앞에서 잠시 유효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요,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고 사람에게 뭔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사람은요,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사람들은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찬탄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그런 사람을 찬탄합니다.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권력과 부와 직함과 소유물의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눈이 멀기 쉽습니다. 마치 이 부가 자체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신자들도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착각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경고합니다. 그것을 믿지 말라.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서도 지혜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과 위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상으로 주시는 것은 그래서 영원하다고 오늘 노래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보십시오.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고요.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탄식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들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무관심해도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은 감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비록 은밀하지만 진리 속에서 실제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자 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존재들입니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오늘 1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로 다 갚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싸우시는지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인자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잠히 이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